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셀 양육 2단계 마지막 과입니다. 1단계는 우리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눴는데 셀의 마인드와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단계는 저도 이제 설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을 설교용으로 바꾸고 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 주일 예배 같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교회가 셀 교회의 마인드를 조금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 내용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서론을 보시면 좀 시간상 제가 요약해 드리면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 때문에 시간, 에너지, 물질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 물질, 에너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겠죠. 헛된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며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죠. 우리가 가치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뀌고 우리가 성품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네, 유명한 격언인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가치를 바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지. 그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도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그럼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그럼 돈 버는데 열정을 다 바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실제로 머리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면화되어 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가, 그 가치가 내면화가 되는가, 난 정말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야 언제나 가슴을 배반하고 우리의 행위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 비전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더불어서 버전 3.0의 비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략은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처음에는 리더들 먼저 이거 공유하고 비전 공유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자발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을
또 모으는 시간을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 그리고 헌신할 사람 준비, 훈련,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프로세스를 마련해 가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비전이고, what, 그리고 how, 이것은 전략인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why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셀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셀의 모델, 셀의 비전, 이것이 what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리더 훈련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 인, 아웃이라고 하는 삼각 구조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겠죠.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how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체성, 이것이 바로 이 셀의 비전을 추구하게 만드는 근본적 가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야말로, 그러니까 비전은 조직의 방향을 집중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한 방향 정렬이 되지 않는 조직을 보면 비전이 내면화되지 않는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럼 뭐냐? 가치가 공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역을 추진하는 힘, 모든 일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 이것이 바로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 내가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하튼 그러한 가치는 삶의 이유이고 사역의 이유입니다. 가치는 내면의 우선순위이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제가 셀 양육 1단계를 해도, 양육 2단계를 심지어는 이렇게 편법으로 주일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난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난 내 가치가 중요하고 내 가치대로 그냥 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목사님 설교하셔야지, 그 범위 넘어서서 뭐 정치 얘기하거나 경제 얘기하거나 사회 문제 얘기하거나 이 지역 사회 문제 얘기하거나 일터 얘기를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이것만 건드리세요. 그 영역만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답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셀 교회의 핵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8가지를 살펴보는데,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8가지, 아니 3대지를 해도 제가 길게 하는데 8가지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막 잘라내고 왔는데도 이 8가지는 도저히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라 후반부에 좀 강추점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킨덤이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친족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피의 공동체, 하나님의 혈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건너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섬김의 종입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결국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섬김이 없이는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우리 일반 혈연 공동체인 가족도 그렇잖아요. 어떤 헌신이 없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유지가 됩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
좀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동등한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젠더가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를 동등한 인격으로 여기는 환대의 공동체,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말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약자와 소수자에게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혐오의 공동체가 되어 버려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미 그 공동체들을 많이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힘든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이런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동체 속에 구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는 조금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치는 우리는 동등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교재에 보시면 9절이 나와 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체들이 온전히 연합할 때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왜곡된 기독교 용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신도라는 말은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와 대비되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습의 논리가 뭡니까? 지금 세습하는 교회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세습했습니다. 지가 제사장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사실은 그 마인드가 개신교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급이 낮은 평신도는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를 돕는 자라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왜곡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평신도는 현대 교회가 구분하고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를 포함한,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인 전체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성직자를 포함해서 모두 평신도인 거죠. 평신도, 즉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클레로스와 라오스라는 두 개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클레로스에서 성직자를 의미하는 클러지가 나왔고, 이 라오스라는 단어에서 평신도를 뜻하는 레이어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고 기득권 종교가 되면서 바로 이 두 개의 계급이 형성되어져 버린 거죠. 이건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다 제사장이요, 다 성직자요, 다 평신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결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계급이나 신분의 의미가 아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동등한 사역자라는 대전제 위에 세워진 직무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은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거죠. 이퀴먼트,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는 역할이고, 그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 선지자, 뭐 교사, 목회자, 복음 전하는 자, 뭐 이런 오중직임이라고 하는 이 리더의 역할은 성도들 중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의 리더는 셀장이죠. 저는 우리 교회 전체, 더불어 숲 동산교회 전체의 리더의 역할,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맘먹지는 마시고 좀 리더로서 존중은 좀 해주시라.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이야말로 목회자를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셀 리더 해보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열받아 죽겠어요. 요즘은 또 더군다나 이렇게 리더 섬기는 게 잘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셀장들 무슨 죄가 있다고 셀장을 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맨날 섬기기만 해요. 여러분들도 좀 서로 섬기기 바라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최근 읽었어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실천신학대학 대학원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님이나 웨스터민스터 대학원대학교의 김선일 교수님이나 또 송인규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함께 쓴 책인데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하여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조사에 의하면 역시 전통적인 전도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나안 성도의 시대, 탈종교화의 시대, 탈제도권화라는 특징을 가진 이 시대에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연구한 책인데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정형적인 요소가 4가지인데요. 첫째는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곁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 옆에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관계,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관계와 신뢰 아니겠어요? 2번째는 기독교 영향사,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 기독교 경험. 제가 놀랐던 거는 심지어는 부정적 경험도 일단 과거의 기독교와 경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게 도리어 전환이 되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3번째, 개인적 위기, 관계적, 실존적, 지적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 그다음에 4번째, 뭐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의 마음에 연결되는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 오더라. 이 4가지가 가장 큰 정형적 요인이에요. 제가 볼 땐 시대가 변해도 항상 이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인들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냥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새신자들의 회심서사에 나타난 의외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참 재미있었던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그들만의 리그라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목만 딱 봐도 사회와 담쌓고 자신들만의 문화에 갇혀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기독교는 철저히 사적 영역만 터치를 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공적 영역에서의 윤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충실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기적인 집단, 혹은 자기들만 아는 집단, 혹은 개토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뭐 찬양하고 예배 드리나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지금 기독교 이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재미있게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무슨 선입견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던데, 역시 그런 건가? 나를 교회로 한 번도 초대를 하지 않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아주 꽉 막힌 비상식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를 왜 한 번도 초대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도 끼리끼리 집단이구나 역시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전처럼 지금은 비상식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만 판치는 비상식적 집단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람들이 느낄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구도 교회에 초대하지 않는 삶이 기독교인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많은 경우 그런 마인드들이 없지가 않죠. 여러분, 근 1년 사이에 전도해 보셨나요? 혹 우리가 이런 어떤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동기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도에 대한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것도 끼리끼리의 일종 아니겠는가라는 문제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장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공격적 전도 방법을 극복해야 함이 분명해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움이 뭐라고 그랬죠? 존경과 존중.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존중하나요? 저 악의 집단처럼 보잖아요. 어떻게든 거기서 끄집어내서 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 존중하지 않아요. 멸시하고 혐오하고 그런 이미지죠, 기독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상대를 배려하는 온유함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들을 대해야 한다. 아멘? 그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가 묻기 전에는 절대 전도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 속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복음의 중심성, 이제 센트럴리티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궁극성, 얼티머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동안 복음주의 교회는 이 전도의 우선성, 프리어리티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세계 대회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이는 복음주의 세계 대회가 로잔 대회인데, 제 4차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가을에 열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원도 그렇고 사람 숫자도 그렇고 모여야 되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앞에 보니까 복음의 우선성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복음주의는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의 우선성, 전도의 우선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역의 항상 첫 번째 임무가 전도가 돼야 된다. 왜? 영혼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혹은 뭐 복지관도 운영하고 뭐 이 지역도 섬기고, 이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 예수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든 사랑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프리어리티. 근데 이것이야말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라는 이 로잔의 정신,
이자 성경의 정신을 축소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전도의 우선성 프리어리티가 결국 성장주의에 대한 정당화로 작용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공격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예 복음의 궁극성, ultimacy조차도 버려버리는, 그래서 아예 전도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 지워지는 이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해도 운동에 삘 꽂히면요,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 운동 전도사 됩니다. 누르면 운동 얘기 나옵니다. 저하고 요즘 최근 대화하는 사람들 제 운동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이제 이 6월 달만 채우면 1년 정도 운동을 하니까 저는 매일 보니까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좀 바뀌었나 봐요. 가지고 골프 치고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는 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어느 부동산 아주머니이신데, 뭐 목사님, 배가 쏙 들어갔네. 그런데 갑자기 제 배를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추행 아닌가? 아니 남자는 여자 배 만지면 성추행이고 여자는 남자 만져도 되나 보지? 이거 목사님, 쏙 들어가셨네. 그래.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대체 운동하느라고요. 어제도 저기 4층에 빨간 펜 원장님이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어머 목사님 살 빠지셨네. 턱이 쏙 들어갔어요. 턱선이 보여요. 전에 제가 턱선이 없었나 보죠. 턱선이 보여요. 그래서 네, 운동을 좀 요즘 하느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지나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어떻게 날씬해진 것 같아. 운동을 해서 그러는데요. 운동은 하루 근육 운동 20분, 유산소 운동 20분, 그 다음에 스트레칭 20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제가 막 누르면 운동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토피에 걸렸는데 알로에를 먹고 나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알로에 전도사, 누르면 알로에가 나와요. 알. 아니 하물며 온 세상을 새 창조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출범시키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이전엔 알지 못했던 삶의 이유, 그 이유를 나를 알게 하시는 분이 계셔. 운동이나 알로에 정도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고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이고 구세주가 맞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옛날식의 전도 방식이 아닌 온유함과 우리가 존중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이 복음의 얼티머시 궁극성에 대해서까지 부정을 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교회를 도대체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의 궁극성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가치는 우리는 세계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시간상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교재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 창시자가 바나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그 리더가 바로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해 버려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다음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이 땅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원어를 보면 이건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과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 민족도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 족속에게 나아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곳 한국에 과연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과연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양화진 선교 묘역이 있죠. 이 양화진은 존 헤론 선교사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런 사연이 있어요. 구한말 견미단의 방문을 받고 친구처럼 영접한 사람이 미국의 가우처 목사였대요. 근데 참 이 가우처 목사가 놀라운 게 그들을 그러니까 견미단을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이제 사절단이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을 생전 처음 들어보고 조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선에 보낼 선교사 파송을 위해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헌금을 하자. 선교사도 없는데 선교사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이때 교인들이 낸 헌금을 미국 감리교회 선교 본부에 보냈지만 그들이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여요. 감리교 본부도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자 직접 일본, 그래도 일본은 워낙 유명하니까 일본 선교사인 맥클레이에게 이 목사님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맥클레이 선교사가 개화파와 매우 친했는데 김옥균이 의사를 받아들이면 좋다는 친서를 써주어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의사 자격으로 고종을 아련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윤허해 주는데 의사와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할 영어 선생 3명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의사와 교사, 영어 교사인 거죠.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정보가 미국에 전해졌고 한 젊은이가 선교부에 찾아와 헌신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존 헤론 선교사예요. 다니는 신학교에서도 반대를 했고 또 약혼,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 나는 거기 못 간다. 조선이 도대체 어디냐. 반대를 했지만 그는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 헤론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되는데 이제 그가 사역을 끝내고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좀 오래 못 살죠.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이제 그 풍토병이 있고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옮겨 가기도 하지만 또 풍토병 때문에 빨리 죽기도 하죠. 근데 그분을 묻을 땅이 없었다 그래요. 집 뒷뜰에 묻으려고 했으나 조선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사대문 안에는 묻을 곳이 없었으며 시신이 점점 썩어가기에 동료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자 서울 성에서 10리 정도는 떨어져 있는 한강의 모래 땅을 줍니다. 바로 이곳이 합정동 선교사 묘지인 거죠. 여기에 묻힌 선교사 중 한 명이 24살로 아주 짧은 삶을 살다 간 루비 캔드릭 선교사예요. 저도 이분 선교사 묘비를 봤는데요. 그녀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그는 양화진 땅에 묻힙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사역도 뭐 길게 하질 못했고 8개월 만에 소천을 했으니까 이 소식이 모교회에 전해졌는데 이 모교회가 놀라운 거는 슬퍼만 하지 않는 역시 가면 일찍 죽고 별 성과도 못 내고 죽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슬퍼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상식적인 선교사가 더 많았고 또 제국주의의 천병 노릇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를 한 분들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번이라도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국내 전도와 달리 해외 전도는 참 여러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몇 번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단기 선교조차 제대로 가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우리도 이런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셀에서도 실제로 셀 교회들을 보면요, 셀별로 아예 단기 선교를 가버려요. 대단하죠. 7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로 알려진 이사야서를 펼치고 당신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사실 셀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한국 교회에 처음 전해졌을 때는 8가지가 아니라 7가지였습니다.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빌 베켐이라는 세계적 학자가 한국의 셀 세미나에 와서 셀 교회의 7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했고, 안산동산교회가 이 세미나에 참여한 안산동산교회 교역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는 가지 못하고 세미나에 다녀온 선배 목사들이 이제 소개를 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 안산동산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 이것을 7가지로 정리한 이 셀의 핵심 가치를 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한국 교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냥 개인의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협소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이 협소한 구원론이 한국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혹은 비진리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하는 사회학적 용어가 있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한 것이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떤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협소한 사형리나 브릿지 전도나 전도 폭발류의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축소하면 신앙이 사사화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냥 국내 전도 아니면 해외 전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교회는 항상 전도예요. 오직 전도. 그리고 그 전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왜곡하는 일이며 한국 교회를 성장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 2가지, 교회의 본질과 적합성,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직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영혼 구원을 말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 복음의 적합성, 교회의 적합성의 문제. 이건 뭐냐면 사회가 우리 교회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필요 없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집단, 비상식적인 집단이어서 소통이 불가능한 집단이 되어버렸으니 이 적합성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이건 바닥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만 나오는 수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과 적합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셀도, 제가 볼 때 셀교회와 이 가정교회의 최대 약점은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저 주변에 셀교회 하시는 분들,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막 그런 소식들이 와요.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서 잘 모였고, 장례식을 가는데 막 우리 교인 절반이 갔고, 장례식을 가는데 교회 절반이 갔고,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하거나 지역을 섬기거나 이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공적 영역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거나 그 일을 섬기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최대 약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핵심 가치가 7개에서 8가지가 됐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을 사실 저는 바꾸고 싶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확장을 좋아해. 성장, 확장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5번째, 6번째 가치를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 같고 승리주의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사고방식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김희정 목사님 자신이 CCC 출신이니까 하나님 나라까지는 넣겠는데 확장해야 된대. 그건 뭐 제가 설득이 불가능해요.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이깁니까? 어쨌든 7가지 같이 넣은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저가 만약에 넣었다면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이거는 개인의 질병, 사회의 질병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치유하고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며 희년을 이 땅에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그런 임시 처소가 있죠.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거하는 임시 처소가 있으나 우리가 갈 궁극적인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인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거나 피안적인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인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친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적 교회를 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페리콜레시스, 상호내주, 상호 침투하는 행위 자체가 보내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케노시스, 과학, 요즘 최근에 박영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신대 교수인데 잘렸더라고요. 유신 진화론을 얘기한다고. 하여튼 한국 교회는 수준이, 그래서 과목을 창조과학 과목으로 바꾼다고 그래요.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해요. 답이 없어.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가 이게 대립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창조는 케노시스적 창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세상의 존재로의 보내심, 이게 창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창조된 이 세상에 인류가 계속해서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왜곡될 때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재창조 사역이에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증거하죠. 우리는 보통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개의 구절을 따와서
선교와 전도의, 그러니까 국내 전도와 해외 전도인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그거보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국내 전도, 해외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요. 이걸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선교해야 되는 성경적 기초가 있나? 보면 성경 구절, 특히 뭐가 있죠? 위대한 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잖아.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걸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 이게 선교의 성경적 기초죠. 그런데 선교의 성경적 기초보다 중요한 게 성경의 선교적 기초예요. 성경 전체가 선교에 기초한, 성경 전체의 스토리의 핵심이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일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통해 국내 전도와 해외 전도를 강조하죠. 반면 진보적인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이나 혹은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요. 진보적인 교회는. 보험주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는 이게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 위대한 커미트먼트, 그죠?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멋지죠? 안 멋진가 봐. 그냥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도 부담스럽고 위대한 헌신은 더 부담스럽고 위대한 교회 아니어도 그냥 우리 재밌게 살면 좋았겠는데 뭐 이렇게 거창한 말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런 걸. 믿지 말든지. 그런데 자, 우리가 왜 선교적 교회를 하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 위대한 커뮤니케이션, 즉 The Great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하여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Communication,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이 세상과 어울려 주시는 하나님의 춤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죠. 특정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기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생명과 우주 만물을 포함하여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 혹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교회의 그 존재 자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본질, 그 존재만으로 존재론적, 윤리적 측면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보면 보기만 해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유발시키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증언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건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일,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 지역을 섬기는 일, 혹은 공동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동참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과연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모두가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지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구가 갑자기
기후 위기가 극복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대한 또 사회적 과제라는 게 존재하죠. 이 문명이 바뀌지 않는 한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이 잔반 제로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일 자체가 선교인 것이죠. 새로운 삶, 라이프 스타일, 삼위일체적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선교적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혹은 해외 선교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사회 선교사로, 일상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래서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대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일 자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게 8가지를 하려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셀 공동체, 우리를 공동체원으로 부를 때 그냥 신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급진적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신자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헌법,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산상수훈이고,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헌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 안 지키면 여러분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 자격 박탈당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제자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하나님 나라 헌법이 뭔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런 급진적 제자 공동체가 또 다른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제자들이 필요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 전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사잖아요. 과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바치라고도 안 하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이단들이 잘하는 짓이 그 돈 바치게 하는 거래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하죠. 부자 청년에게나 실존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재산 다 내놔야 된다. 그럼 누가 교회 다녀요? 아마 안 다닐 거라. 아무도.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안 하시지만 각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대가가 다 사람마다 다르시죠. 그러나 최소한 그게 너무나 값져서 내 전부를 바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무엇? 내 심지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무엇이 아니라면 그게 복음일까요? 네? 내가 그냥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별반 비교해도 어쩔 땐 못 미쳐 보이는 듯이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것이 과연 그게 복음일 수 있냐고요. 나를 미치게도 못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글쎄 다른 어떤 여자가 아닌 그 여자만이어야 해서 결혼한 거죠.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녀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아닌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했나? 다른
어떤 여자로도 채울 수 없는 당신,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난 내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 인기 많았다니까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 신학생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다니다가 갑자기 안 나왔어요. 물론 어떤 다른 이유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에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세상에서도 다 이 구절은 알아요. 다윗을 알듯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에요 이러면서 다윗과 같은 우리 마이, 세상도 알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세상도 알잖아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거 세상도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 좋아하잖아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니까 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문명이니까 자유 좋아하죠.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를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해방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와, 우린 자유롭다. 이 말은 진리를 안다라는 전제죠. 그런데 이 바로 앞구절 31절은 외면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진리를 아냐 이거예요. 진짜 진리를 아는 걸까? 진리를 진짜 아는데 이렇게 살아요? 보세요. 그 말이 거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 건가요? 거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하지 않았으니 제자도 될 수 없었죠. 그 말씀이 거하고 내 말씀이 되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될 때 진리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진짜 그 진리가 내 삶을 규정해버리고 좌우하는 진짜 진리로.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내 아내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여자에게서 제가 자유로워요. 이해가 지금 안 되시나?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야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난 거죠. 복음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여겼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신학생도 됐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신학생이 이 정도라면 성도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셀의 8가지 핵심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닐 뿐이죠. 뭔가 보험은 필요하잖아요. 내 생명에 대한 보증은 필요하죠. 보험 들듯이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혹시 모르니까 보증은 필요하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 핵심 가치가 마무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가 시작이라면 정말 진짜 우리는 제자로 섰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하고 버전 3.0을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크게 해서 그냥 우리 좀 재밌게 좀 살면 안 되나? 이런 어려운 설교 안 듣고 사는 것도 힘든데요. 저도 사는 게 좀 힘들다고 보니까 저도 힘든데 저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목회자로서 그냥 힘들게 살고 오신 분들 그냥 좀 쉽고 재밌고 그냥 편하고 이런 설교만 하지 뭔 또 10년 후 10년 넘게 달려와 놓고 다시 또 새로운 10년 후를 뭘 고민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8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그냥 찬양하고 바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